하소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읽고 떴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 안에서 감동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복의 말씀입니다. 방금 읽으신 그 3절 말씀,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 또 지키면 복이 있다 말씀해요. 또 요한계시록 제일 끝에 22장에도 같은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을 지키면 복이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이 무시무시한 말씀만은 아니다. 안 읽으면 몰라가지고 무섭다, 어렵다 하는데 읽으면 따뜻합니다. 1장, 2장, 3장, 4장, 5장 계속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요한이 하나님의 그 따뜻한 음성 가운데 교회가 어찌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하면 이기는 자가 되는지 그 복의 길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재앙에 대한 말씀은 몇 장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재앙을 말씀하시는 것도 겁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일이라 이 일을 질서 있게 그래서 첫째, 둘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질서 있게 적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잘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사실은 그 요한계시록 말씀만 아니라 다 그래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 복이 있다 하는 겁니다. 제 이 복은 너무 또 어렵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냥 우리가 복 받으세요 하는 그런 복입니다. 성경은 그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구약은 신약은 헬라어인데 구약의 히브리어가 성경의 메시지를 그대로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이 행복입니다. 행복. 행복하길 바랍니다. 해피데이 하죠. 그게 복이란 단어예요. 그렇게 복이 있으면 복 있는 사람은 어때요? 입에서 좋은 소리 나오죠. 좋다 하죠. 복 있는 사람은 좋다. 우리 하나님도 사람 만드시고 심히 좋아하셨다. 거기 이제 좋다는 여러분이 들어보셨는지 토브라고 그런 카페 이름도 많고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좋다라고 하는 것처럼 사람이 행복하면 좋다는 그런 표현을 하죠. 사람이 언제 그러면 행복을 느끼나? 여러분이 언제 행복을 느껴요? 죽어서 천당 가는 말씀 들을 때 행복해요? 그건 이제 소망을 느끼죠, 그죠? 행복을 느끼는 거는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면 행복하죠, 그죠? 또 내가 원하는 일이 원하는 대로 되면 행복하죠. 그리고 앞날을 생각할 때도 그렇게 마음 불편하지 않고 안 무섭고 편안하면 좋다 하죠. 사람들은 나이 들면서 다 불안해하죠. 돈이 있어 사업을 하면서도 불안해하고. 그래서 그 보기에는 행복하게 보이나 행복하지 않은 사람 많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행복은 우리가 하는 일 잘 되고 원하는 대로 되고 혹은 원하는 대로 안 되어도 그 이상의 더 좋은 삶을 살면 그러면 행복을 느끼죠. 요한계시록은 이런 행복을 주는 말씀이라고 믿으세요. 저는 그게 믿는 게 아니고
알고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이 정말 행복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1장에 들어가면서 복이 있다 하고 22장에 이제 나오면서 복이 있다. 중간에 있는 이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 말씀이라. 그러니까 부모가 애를 키우면서 우쭈쭈만 하는 거 아니죠. 잘못하면 때리듯이 혹은 경고하듯이 중간중간에 우리의 행복을 위해 많은 장치들을 뒀어요. 뭐 우쭈쭈도 있고 또 한 대 때리는 것도 있고 아니면 뭐 집을 내보낸다는 그 경고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 그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기에 우리가 복을 주느냐 하는 거예요. 약장사 선전도 아니고 이게 진짜 복 주는 말씀이라면 복을 주는 어떤 내용이 있어야지 그렇죠. 이 내용을 오늘 규정하는 말씀이 1장 1절에 바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거예요. 이 계시란 말은 이렇게 덮여 있는 거 있죠. 이걸 이렇게 펼치는 거. 보면 내용이 나오잖아요. 덮어놓으면 몰라요. 열면 알 수 있어요. 옷도 제가 이렇게 딱 덮어놓으면 안에 넥타이가 뭔지 사서 색깔이 뭔지 잘 모르죠. 이렇게 벗으면 제가 보이죠. 더 벗으면 속살도 보이겠죠. 이게 계시라는 뜻입니다. 그 단어 뜻이 감춰진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감추신 게 많아요. 왜 그 감추시나?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 노아 홍수 이야기, 바벨탑 이야기 아시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사람 죽이고 자기 이름 높이고 온갖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 하나님의 계획을 다 숨겨놓으셨어요. 근데 숨겨놓으시는 이유는 사실은 또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또 많은 선지자들에게 그들에게는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요. 그래서 그들은 늘 행복을 추구하려고 진보, 발전, 성장에 치우쳐 있어요. 성도님들, 이 진보주의가 얼마나 피곤한지 아십니까? 인생의 성장, 발전을 추구하는 그 자체에 이제 행복을 느낀다 하죠. 어떤 성과에. 근데 그 성과라는 게 성과가 있으면 금방 또 허무해져요. 마치 마약하듯이 하면 좋은데 끝나면 허무하고 하면 좋은데 또 하면 허무하고 이 진보란 게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진보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성장과 발전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향해서 사나 물으면 하나님이 오라 하셨어. 안 보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가는 거 어떻게 가느냐?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감추어진 하나님의 이야기를 밝혀 주시면서 너에 대한 나의 계획은 이렇다. 이걸 말씀해요. 그게 이제 그들에게는 약속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사실은 믿을 만한 상황이 아닌데 믿었어요. 믿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이게 시간이라는 게 참 미스터리예요. 시간이 지나는 게 되더라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되었는데도 안 되면 그건 이제 거짓말이라 그러죠. 그것도 식물도 그렇잖아요. 시간이 되었는데 싹이 안 나면 어때요? 죽었다 하죠. 시간이 되었는데 열매가 없다. 그거는 좋은 나무가 아니죠.
시간이 되니까 다 되더라 하는 겁니다. 이걸 믿는 자에게만 밝히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머니에 있는 이 지갑에 돈 아무에게나 안 주잖아요, 그죠?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만 주듯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왜 부르셨나? 주머니에 있는 지갑에 현금을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현금보다 더 현실적인 복을 받아야만 믿는 재미가 생겨요. 아까 행복은 좋다라고 했죠. 믿는 재미가 있어야 믿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주를 위해 죽는 것도요. 이게요. 내가 살맛이 나야 죽을 수도 있어요. 내가 믿는 어떤 그게 죽음을 이길 만한 믿음에 맛이 있어야 죽지. 내가 대인 명분 가지고 죽는 거 말은 하죠. 현실에서는 안 돼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우리에게 계시해야 하는데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말씀한대요. 여기에 끝에 속히 될 일들이에요. 사건이에요, 사건. 사건은 시간과 항상 관계되죠, 그죠? 속히 될 사건들을 그것도 반드시 속히 좀 이렇게 뭔가 강력하게 뭔가 느껴지죠. 임프레션이 있죠, 그죠?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들, 일들인데 반드시 속히. 다만 이제 약간 아쉬운 거는 매롤 매치 이런 게 없어요. 그거는 안 가르쳐 주세요. 왜 안 가르쳐 주노? 우리를 교육하기 위해서라고. 예수님이 2025년 12월 30일 오신다 하는 게 확실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 아마 11월 말부터 이제 교회 잘 나오실 거예요. 헌금도 그때 이제 집 팔아가 헌금하고 그죠? 해가지고 이제 천당 가려고 이제 하죠. 근데 모르시니까, 여러분이 모르시니까 지금 어찌해야 되나 고민을 하죠. 하나님은 그런 있잖아요. 어떤 시한부에서 시한부를 두고 내가 바치야지 해야지 하는 거 안 좋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겁이 낮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담게 하신 거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하고 다 이게 맞을 수 있도록 자원해서 기쁨으로 믿음 생활을 하도록 하시는 거라.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교회 생활이 기쁘고 믿음이 자란 것에 대해서 행복을 느끼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여러 번 보고 뭐 하라고 한 적은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일을 두고 하라고 하지는 않아요. 다만 여러분의 그 믿음의 어떤 내용, 그 내용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삶에 있어서 태도, 그리고 일어나는 일들, 이걸 이야기하지, 여러 번 보고 여기 청소하시고, 저기 좀 정리하시오. 그런 적은 거의 없어요. 없지는 않겠는데, 그런 적은 거의 없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속게 될 일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라. 근데 이 일들이 우리와 얼마나 상관이 있느냐, 이제 이게 또 관건이죠. 나와 상관이 없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저기 일어나도 별로 여러분 놀라지 않죠, 그죠? 전쟁이 언제 끝나나, 밀가루 값이 올라서, 아이고, 좀 물가가 오르네, 이 정도지. 별 관심 없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 일들은 국제적으로, 말하자면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요. 전 세계적인 일들입니다. 말하자면 전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고요. 또 자세히 보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있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근데 우리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만 이제 볼 수 있잖아요. 안 보이는 거는 잘 모르죠. 또 우리가 감각되는 그 감각만 이제 느끼지, 감각되지 않은 거는 잘 모르죠. 근데 성경, 특히나 요한계시록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그 이면의 문제를 많이 드러냈어요. 이면에. 그리고 과거에 대한 것도요. 과거도 우리가 기록으로 남은 거 혹은 뭐 동영상으로 남은 거 이런 것만 우리가 알고 있죠. 또 그전에는 아예 뭐 기록이 안 된 건 모르죠. 근데 요한계시록은 과거에 대한 것도요. 그 과거에 대한 뭐 시시콜콜하게 역사적인 사건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그 과거에 대한 평가를 하십니다. 그 과거에.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천지 창조 나오죠. 누가 천지 창조한 걸 바뀌었어요? 아무도 본 사람 없죠, 그죠?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의 계시 똑같이 과거 이 땅에 이 악이 어떻게 이렇게 창궐하고 사람들이 악하게 되었나 하니까 옛배고 마귀 사기 사탄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무정에서 나오는 황충들 나오고요. 뭐 이런 이제 존재들 그리고 그들의 활약 활동 이제 나오면서 과거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요. 과거를 통으로 이런 과거 우리의 현재는 이러하고 앞으로는 이러하니 일어난다. 이제 미래에 대해서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러면서 현재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과거에 대해서 다 이렇게 통전적으로 말씀해요. 그러니 이 요한계시록을 안다 하는 거는요. 전체 지도를 보는 거예요. 전체 지도를. 그래서 전체 지도 속에서 나의 좌표를 이제 발견하는 게 이게 이제 믿음의 관건이에요. 오늘 1절에 요한에게 알게 하셨다. 그렇죠. 알게 하셨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사들을 보내어 요한에게 알게 하셨다. 그 알게 하다. 이제 요 말. 요한에게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요한이 적은 거예요. 그럼 요한이 이거를 적을 때에 그냥 적었겠어요. 요한이 알고 있는 거 우리도 알게 하려고 적었겠죠. 그죠? 우리에게도 알게 하려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요한계시록만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거는 예수 믿는 거 아니고요. 그거는 뭐 가라지죠. 따지면 진짜 안에 내용이 없다는 거죠. 알곡과 가라지 구별이 뭐예요? 내용이 있으면 알곡이고 없으면 가라지죠. 이 알곡은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요 공부하지 않으면 믿음 생활 못합니다. 나름 뭐 착하게 살면 되지 열심히 하면 되지 그게 성경에서는 잘 안 통해요. 성경에서 통하는 거는 예수를 믿는 건데 알기까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알고 더 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는 가끔씩 깨달았느냐 그러죠. 깨달았느냐 그래요.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을 디스할 때에 이들은 귀로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눈으로 봐도 보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알아내야 돼요. 이 말씀의 내용도 알아내야지만 이 말씀 자체가 아까 지도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어느 좌표에 있는지 시간적인 좌표만이 아니라 사건의 진행의 좌표 혹은 선악에 있어서의 좌표 많은 좌표를 제시해요. 요즘 뭐 기술이 좋아가지고 뭐 여러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입력을 시키면은 그 아웃풋이 결과가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지금 끄집어내야 돼요. 안다는 게 단지 성경 몇 구절 아는 게 아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서로 연애하면서 알고 또 결혼해서 부모와 자식이 알고 그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그 알미란 이 말은 단순히 그냥 지식이 아니고요. 얘는 서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를 말해요. 남자 여자가 만나가지고 서로 데이트 하다가
이제 마음을 좀 정리해서 섬을 타던 저 여자, 저 남자 정리하고 이제 한 남자, 한 여자에 올인하죠, 그죠? 이제 그럼 관계가 조금 더 깊어지죠. 그러다가 결혼 이야기 오고 가면서 할까 말까 해도 되겠나 이제 계산하죠, 그죠? 해도 된다는 건 뭐예요? 내 인생 한번 걸만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관계예요. 그래서 성경에서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건 하나님과의 언약과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언약. 고로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이렇게 받아요. 받았을 때 그냥 받고만 있는 게 아니고 반응을 해야 돼요. 반응을. 이제 그 반응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약속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이 말씀을 통해 약속을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 반응을 하는데,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네, 이제 술, 담배 안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제 열심히 살겠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욕하지 않겠습니다. 이러죠, 그죠? 그런 고백이 약속이에요. 이제 그런 이제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삶의 내용이, 그 내용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여기 연세 이제 드신 분들, 나이가 많으니까 나 이제 공부고 뭐고만 다 끝났다 하는 분은 그러면은 교회 다녀도 믿음이 안 자라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길이 오늘 이 3절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놓은 자가 복이다. 그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복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아까 하나님의 교회의 경륜을 이야기했죠. 그 경륜을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임의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끝에 예수님은 오시는,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계획이 짜져 있어요. 짜져 있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인생의 길도 임의로 우리가 선택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결정론적인 혹은 운명론적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선택하는 거는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길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길이에요. 이미 정해져 있는. 이거는 딜이 없어요. 여기에 탄력성 있게 이것도 저것도 그런 유연성 없어요. 성경은 이거는 그대로예요. 이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내가 살아가는 거는, 이거는 내가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믿음으로 살게 되고, 믿음으로 안 살고자 하면 믿음으로 안 살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시느냐? 안 그렇고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데 믿음으로 살게 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이 가야 할 길로 가야 한다 이야기입니다. 가야 할 길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길 잘못 가서 돈 얼마 손해보고 약간 피곤할 정도 거치는 길일 수 있지만, 때로는 길 잘못 돌면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길은 우리 인생의 사소한 데서부터 모든 인생을 걸만한 그 큰 길까지 여기 다 들어가 있거든요. 성도님들, 우리가 사소한 일에 약간 방황하면 마음이 허무해지고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 되고, 스트레스가 병이 되고, 병이 돼가지고 판단 착오가 나고, 판단 착오가 나가지고 관계가 깨지고 돈을 잃고, 그렇게 되면서 또 큰 병이 들고 관계가 깨지고 해서 인생 말아먹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소한 길에서나 큰 길에서나 다 성경에서 길을 찾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방황하잖아요. 저는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면 정말 어른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40이, 50이, 60이 이제 넘었는데도 아직도 제가
길 찾는데요. 집중하지 않으면 길 못 찾아요. 여기에 70, 80 우리 어르신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의 길이 이제 딱 고정이 돼가지고 그냥 순풍에 돛단 듯이 탁 그러니까 이제 뭐 천국으로 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풍랑이 일어납니까? 똑같아요. 이 아이들도요 방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고 작은 방황을 하는 거라. 하다 못해 내가 이 학생을 좋아하는데 좋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 남학생을 좋아하는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머리를 이렇게 묶어야 되나 저렇게 묶어야 되나, 힘들어요. 다 방황하거든요. 근데 이런 방황을 한다는 거는 뭐예요? 내가 어둠에 있다는 거라. 그래서요, 성경은 한편 인생을 철들게 하는 말씀이에요. 인생 철들게. 이 철이란 뭡니까? 철학할 때 철자 아닙니까? 맞죠? 아닌가? 그 철이 든다 할 때 그 철이요, 철학할 때 하도 안 써가지고. 맞죠? 맞나? 철학하는데 이 철이 발걸 이게 철이 든다 하는 것은 이제 인생의 길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성경은 철들게 하는 책이에요. 말하자면 열심히 이제 산다 하는데, 열심히, 성경에서는 열심히 산다, 착하게 산다, 이걸 별로 크게 쳐주지 않아요. 성경은 가야 할 길로 가야 된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율법, 율례, 규례대로 사는 걸 어렵다 여기지, 뭐 내가 열심히 산다, 우리끼리 통하죠. 열심히 살아가지고 뭐 했다, 뭐 우리끼리 통하지. 하나님은 그걸 크게 쳐주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가야 할 길로 가게 하는, 말하자면 인생 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이 드는 거라. 어릴 때는 어릴 때 철이 들고, 청년 되면 청년으로 철이 되고, 이제 젊어 부모 부모로서 철이 들고, 늙은 부모 늙어 부모들의 철이 들고, 직장인으로 철이 들고, 사장은 사장으로 철이 들고, 중간에 사람은 중간에 사람으로 철이 들고, 철이 들게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철이 들면 어때요? 밝은 길로 가니까 그렇게 마음이 답답하지가 않죠. 왜 그 답답하고 불안해하나? 철들지 않아서 그렇다. 성경은 철들게 하는, 우리의 인생의 방황을 거치게 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끝에 마지막 그 심판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대요. 창조와 심판이 하나님 손에 있다. 딱 쥐고 있다. 야, 다 내 거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살이는 하나님 손에 있어야만 인생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성경 이야기 보세요. 많은 사람의 이야기 나오잖아요. 개인의 이야기 나오고, 집안의 이야기 나오고, 민족의 이야기 나오고, 민족과 민족 간의 이야기 나오고, 이런 이야기 속에 우리도 있잖아요. 개인 이야기, 가족 이야기, 그 국가 이야기, 우리가 여기 들어와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계시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보고 길 찾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내비게이션 우리가 주시하잖아요. 가면서 내비게이션 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좀 바쁘고 해도 늘 이 말씀을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대로 가고 있나 하는 것을, 잘못 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비게이션이 삐 그럽니다. 경로를 바꿉니다 해도, 경로를 바꾼다 해도 내가 가고자 하는 대로 바꿉니까? 아니면 내비게이션을 목적하는 대로 바꿉니까? 내비게이션을 목적하는 대로 바꿔요. 그래 삐 하면은 가던 길로 쭉, 여기서 어쩌겠어요. 돌이킬 수 없으면. 그런데 거기로 가다가도 결국은 내비게이션이 목적지로 인도하는 거죠. 그 성경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성경에 제시된 우리를 밝혀주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밝혀주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밝혀주는 이 말씀은 인생의 비밀이라 할 수 있거든요. 인생의 비밀. 그 언젠가 그 비밀이라는 책이 한때 히트했어요. 그 이제 처세술에 아주 얇은 책인데 누가 지었는지 까먹었네. 이 성경은 비밀을 우리에게 열어가지고요, 가르쳐 주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요,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요, 달라져요. 부모가 있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는 더 특별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야 할 길을 찾게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시작과 끝, 우리는 뭐 중간에 있으니까 끝을 봐야 되죠, 그죠? 그 시작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제 끝을 봐야 돼요. 앞으로요, 진행이 될 이 끝을 향한 과정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도님들. 이렇게 시작이 있고 끝이 있으면 우리가 이점에 있다 하면 이 끝을 향한 끝의 이야기와 함께 이 끝을 향한 길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 마디마디마다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아무도 몰라요. 왜냐? 사람은 앞날 몰라요. 그런데 앞날을 작정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이거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성경대로 됩니다. 제가 이 교회 그걸 개척하고 그래도 10수년이 흘렀는데 그대로 돼요. 앞으로 세계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구체적인 사건 하나를 말한 게 아니고 역사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사의 흐름을. 그리고 두 번째는 불법의 비밀이에요. 불법의 비밀은 마귀의 비밀이에요. 마귀가요, 안 보여요. 하나님처럼 안 보이고요. 그리고 마귀는 마귀처럼 나타나는 게 아니고 마귀는 언제나 하나님처럼 나타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속아요. 속아서 마귀가 원래 악하고 거짓말인 것처럼 속아서 사람들이 악해지고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요,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믿음이 떨어진 사람이 죽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교회 다니는 여러분, 그리고 교회 안 다닐 때도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좋던가요? 제가 어제도 누군가 만났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나가지고 인생 너무 힘들었다고. 차라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만나면 막 교회는 안 다녀도 그냥 막 쪼곤쪼곤하게 막 인생을 그냥 막 심심하게 그래 살지 마. 크게 고생하지 않게 살거든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나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교회를 헛되이 다니는 사람이죠. 여러분은 그렇게 다니지 마세요. 주변에 여러분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 두고 아이고 그 교회가 이름이 서울 뭐 지는 교회든가 이기는 교회든가 어지간히 날 이기려고 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하고 있으면 내가 막 힘들어 죽을 뻔했네. 그런 소리 듣지 말게 하세요. 왜 그렇게 되느냐? 마귀의 꿰매 빠진 거예요. 마귀의 그 꿰을 덜어내는 게 불법의 비밀로 성경에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검색을 나중에라도 해보세요. 불법의 비밀, 불법.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야 이런 속임수가 있다. 야 조심하라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짐승이라고 나오죠. 짐승의 속임수가 나오잖아요. 성경은 전체가 이런 마귀의 속임수를 우리에게 밝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조심하라 한 겁니다. 조심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행복한 길로 가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의 끝에 왜 오라고 합니까?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데 우리 보고 야 일 시키려고 헌금 많이 하라고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붙잡아가지고 양의 털을 깎아가지고 장사해 먹으려고 오라고 하십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목자는 양털 깎아 먹고 그걸 지가 먹고 살고 나중에 양 잡아 먹는 게 목자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 목자는 그런 목자가 아니고 양을 위해서 죽는 분이라니까. 우리 보고 오라는 거는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려고. 1장 3절에 복이 나오죠. 22장 17절에 생명수가 나와요. 그 복의 그 구체적인 게 뭐냐? 생명수예요. 생명수는 말 그대로 생명을 주는 물이에요. 인생의 생명수. 한 번씩 느껴보셨죠? 뭔가 막 답답한데 막혔을 때 뭔가 하나 탈출구가 있을 때 와, 살았다 하는 거죠. 그게 생명수예요. 그게요, 새 예루살렘에는 영원히 그렇게 우리를 기쁘게 하고 자유케 하고 생기 있게 하는 생명수가 있고요. 그 생명수가 지금 우리에게 일들로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시는 거예요. 일들로.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 때 그 재앙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데리고 가시나도 적혀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이 생명수를 주신다는 거예요. 가보세요. 가시면 이거요, 제가 뭐 보잘것없는 목사긴 하지만 내 이 장담하고 보장할 수 있어요. 왜냐?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만 경험한 게 아니고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은 다 경험을 했어요. 이 말씀의 길로 가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안고 있는 그 답답한 일, 그게 뭐 영적이고 육적이고 따지지 마세요. 인생 답답하게 하는 일은 다 지옥입니다. 그 답답하게 하는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보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했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보세요. 하나님이 답을 주실 때까지 그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답을 얻으면, 그게 무슨 답이든지요, 하나님이 주신 답을 얻게 되면요, 정말 이 호흡이요, 안도의 숨이 나오면서 이 인생의 근심과 걱정, 두려움이 없어져요. 교회 다니면서도 말은 뭐 그럴듯하게 믿습니다 하죠. 속으로 얽히고 설킨 근심과 두려움으로 무력한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요. 거기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이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 벗어나려면 약간의 기회병을 치러야 돼요. 기도도 해야 되고요, 성경도 읽어야 되고요, 교회도 좀 자주 나와야 되고요, 헌금도 해야 될 거 좀 해야 되고요. 이 기회병을 치러야 하는데 그게 아깝고 힘들어 안 하는 거라. 그러면서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무슨 뭐 잼병입니까? 뭐 쫄입니까? 필요할 때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하나님은 그런 거 싫어해요. 하나님은요, 보좌에 앉아 계세요. 우리가 엎드리기를 원하지. 엎드려야 돼요. 엎드릴 때에 환한 빛이 임해요. 고개 쳐들고 있으면 하늘이요, 깜깜해요. 고개를 그냥 숙이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말을 하고, 순종하는 표정을 하고, 순종하는 돈을 내고, 순종하는 손발로 수고해보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정말 복 있는 말씀이라고 알게 돼요. 그렇게 되면요, 믿습니다 막 그렇게 말한 것보다 알아요 나와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게 되고 이 세상에 그 끝점을 알게 되면서 흔들림이 없어요. 그냥 뭐 모르니까 막 믿습니다 하는데 뭐 이 믿는 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뭐 그렇잖아요. 근데 알게 되면요, 달라요. 그래서 요한에게 알게 하신 것이라, 이 알게 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고 우리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고서 우리 인생의 길 이제 헷갈리지 말고 가야 할 길 가야 합니다. 때가 가깝다 합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요. 우리 이제 같은 세대를 살고 있어. 이 아이들이나 우리나 같은 세대입니다. 세대가 다르지 않아요. 같은 세대예요. 때가 가깝다니까 이제는 아이나 어른이나 가야 할 그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좌표를 딱 찾아야 되고 또 가야 할 좌표를 보고 길을 말씀 안에서 찾아서 인생 헛되지 말고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말씀 안에서 복을 받아 행복한 인생 살게 하소서. 헷갈리지 않고 헛되지 아니하고 무력해지지